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이제 고대 번역본들 가운데 헥사플라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대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70인역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이외에도 아람어로 번역한 거, 시리아어로 번역한 거, 라틴어로 번역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글 우리말로 번역된 것까지 살펴볼 건데, 그 초기에 번역된 것 중에서 이 70인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헥사플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나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70인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따로 이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BC 한 3세기 정도쯤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점령하고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323년경 이때 세워짐으로 인해서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끝나요. 근데 이때 이제 이집트는 BC 3000년부터 이 알렉산더에서 점령되기 전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분류해 놓은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왕조부터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니까 한 30왕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모세가 살았던 게 이제 15왕조 시대, 초기 왕조, 중기 왕조, 후기 왕조, 그 사이에 중간기,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이렇게 나서 우리가 이제 모세 시대 때는 애굽에 어떤 왕이었나,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왕이었나 이런 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과 북,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애굽에 그 쇼생크 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삭 왕이 쳐들어왔다고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데 이집트에 보면은 쇼생크 1세라고 나옵니다. 그 왕 이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곳에 프톨레미 왕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프톨레미 왕조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에 이제 들어갈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당시에 이 프톨레미 왕이 구할 수 있는 모든 도서들을 구하고 또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 이 성서 히브리어가 이들의 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체나 뭐 번역 기술 같은 걸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건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히브리어 사본과 72명, 처음에는 이제 72명인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명이 빠져요. 그래서 70인역 하는 거죠. 번역사를 보내서 이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예배용으로 오히려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헬라어 성경을 봤다는 거. 우리 신약 성서에 인용된 본문들도 주로 이 70인역에서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비평판 난회주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밑에다가 이제 이 부분이 다른 사본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70인역도 난해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알아야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에도 번역할 때 오역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이제 이거를 개정하는 작업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개정 개혁하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도 계속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 70인역이 오역해 놓은 부분들이 사실 구약 성서 본문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담 갈비뼈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첼렘인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성서에는 갈비뼈가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갈비뼈로 번역을 해놨고
모세가 그 홍해를 갈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홍해가 아니에요. 레드시잖아. 홍해는. 근데 리드예요. 이게 갈대거든. 갈대바다. 얌숲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갈대바다를 건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70인역에서는 홍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영어 성경이 이걸 따라서 홍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을 보고 홍해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번역을 잘못한 것들이 70인역에서 애초에 잘못된 것들을 그 뒤에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갈대바다, 그래서 거기 뭐 맨잘레 여러 호수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논쟁점입니다. 바다를 건너갔냐 아니면 호수를 건너갔냐. 근데 뭐 호수도 뭐 갈라지기가 뭐 바다보다 쉽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걸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해왔는데, 그때 이사야가 한 그 말을 70인역은 사실은 젊은, 알마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이제 완벽한 문장이 거기서는 안 돼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것도 논쟁이 많은데, 아무튼 처녀는 아니에요. 그 알마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럼 그 젊은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 시대니까 아하스 왕의 와이프죠.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어떤 후궁을 가리키는 말이냐.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게 메시아냐, 아니면은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말이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그 얘기 했을 때는 1차 독자는. 그리고 그 뒤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사네립,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메시아 예언으로 봐서 그 임마누엘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야기한 마태의 신학입니다. 아무튼 70인역에 이렇게 오류가 되게 많아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하면서. 그래서 많으니까 이제 저걸 해야 되잖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대표적인 수정 번역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킬라역, 신마쿠스역, 데오도시안역인데 130년쯤에, 그러면 본래 프톨레미 왕 시대 때는 BC 한 3세기에서 2세기니까 한 3, 400년 뒤에 개정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킬라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자,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히브리어 본문을, 사본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이제 70인역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본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다시 한 겁니다.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문자적으로 번역에 치중을 했어요. 너무 문자적으로. 그래서 주로 회당용으로 사용되어졌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 폰투스 출신인데 극도로 징역을 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유대교인으로 다시 갑니다. 전체 역본은 남아있지 않고 이 사람이 번역한 아킬라 역도, 그래서 그 난해주에도 이 아킬라 이거 나옵니다. 이게 A 표시가 이거예요. A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70인역의 아킬라 개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헥사플라의 그 단편이 남아있다. 또 단편이 조금 있다. 이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슈마쿠스역이라는 거 있어요. 몇 년, 한 40년 정도 지나서 번역했는데 이 아킬라역이 지나치게 문자적이어서 그것에 대한 반등으로 의미 전달에 치중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잘했다 그래요. 근데 영향력은 미비했다는 거. 이것도 헥사플라의 단편만 남아있다는 거. 세 번째로
데오도시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개예요. 이것도 70인역과 히브리어 원문 사이의 차이점, 원문이라기보다는 사본이겠죠.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의 다니엘서보다도 오히려 이 데오도시안역의 번역을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 번역본의 이런 2차 교정이 세 가지 아킬라, 신마쿠스, 데오도시안이 70인역을 개정한 것인지 아니면 70인역 외에 또 다른 헬라어 사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개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자, 이제 헥사플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헥사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AD 230에서 240년경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헥사는 6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헥사플라 이거는 이 6개의 이제 성서 대조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왜 그런 성경책 있거든요. 뭐 간단한 걸로 한영 성경 있잖아요. 한영 성경.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목사님들은 한영 성경을 사용하더라고. 한쪽은 영어로 써 있고 한쪽은 한글로 써 있는 성경. 근데 이거는 자그마치 한 본문을 6개의 다른 사본을 각각 넣어놓은 그 책이 헥사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편집본으로 서로 다른 히브리어와 그리스, 헬라어 번역을 비교할 수 있게 6개의 난에 병행해서 제시했는데 230년이나 24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가 만든 책이다. 그 6개는 뭐냐? 첫 번째는 히브리어 사본을 받겠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사본이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 사본을 헬라어로 음역한 거. 이건 뭐냐면은 히브리 성경의 발음을 그대로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발음을 바꿔놨다. 히브리어로 읽는 거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킬라역, 신마쿠스역 그리고 데오시안역이 있는데 요 5번째 70인역은 이렇게 아킬라, 신마쿠스, 데오시안 번역을 이게 취중한 거, 그거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오리게네스 자신이 번역한 거예요. 그런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이제 썼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 적어 넣어서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헥사플라라는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히브리어 원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70인역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서를 쓰지 않고 사본을 보지 않고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을 쓰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를 봤거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공격, 도전에 우리 기독교인이 맞설 수 있도록 70인역을 옹호하려고 썼어요. 사실은 70인역이 히브리어 본문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로 6가지 본문을 비교하면서 그 나름대로 아까 5번째 란에 70인역 이거죠. 이거를 새롭게 손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썼다 이겁니다. 천재죠, 천재. 그러다가 이곳에 헥사플라에 쓰여진 70인역 5번째 쓰여진 요 70인역 요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이것이 오히려 더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그 뒤로 70인역은 여러 가지 개정판 사본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히브리어 성서의 그 순서도 마음대로 바꿔놨고 사실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모세오경은 한 권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한 권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순서를 우리는 몇 장 몇 절로 구분하지만 유대인의 성경은 오경을 22개로 나눴어요. 왜 22개로 나눴냐면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로 한 권으로 보고 나눈 겁니다. 그런데 5권으로 각각 분류한 거는 이 70인역의 역할이 컸다는 거. 근데 그 역할을 그 영미권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서를 번역할 때 70인역의 전통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 50권 정도 되고 6,000매에 달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천재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AD 638년까지 가이사라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 제국의 침략으로 도서관이 불타고 거의 다 사라져 버려서 필사본의 일부만 남아 있다. 이제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그 뒤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명한 책입니다. 헥사플라라는 거. 이렇게 성서를 우리가 바벨탑 이후로 각 나라, 각 족속마다 이제 언어가 다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클리프 선교 단체잖아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그런 일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근데 이게 선교사가 가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를. 그런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그들은 언어는 있는데 그 미전도 종족들은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글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하려면. 근데 그 사람들의 인구가 작게는 몇천 명일 수도 있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 100만 명이 안 되는 그들만 사용되는 언어인데, 근데 그거를 그럼 그 사람들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릴린 선교사 얘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그 마릴린 선교사가 가가지고 옛날 영화죠. 마을 추장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으니까 그 추장이 와가지고 왜 인제 왔냐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는 쪽복음 하더라고요. 쪽복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나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그거 한 권을 번역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한 20년 걸릴걸요? 요한복음 번역하는데 한 20년 언어 배우고 이거 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동역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같이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번역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주홍같이 붉은 재, 양털같이 희고 진홍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희겠다. 근데 눈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눈을 눈과 같이 하얀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열매로 바꿔요? 그러면 틀렸잖아. 원문을 훼손시킨 거가 되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가서 눈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번역이라는 게. 그리고 인구가 우리 한국도 요새 인구 절벽, 인구가 시골에서 준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 명 정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있으면은 그거는 몇 년 지나면은 그 언어는 사라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50만 명인지 100만 명도 사라질걸요. 그러면은 번역을 해놨는데 2, 30년 뒤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그러면 허탕친 건가요? 아니, 이거는 선교학 쪽에서 이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번역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번역, 성서 번역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번역자들도 신학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아람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게 탈굼역인데 그거하고 시리아어로 번역한 그 페쉬타라는 거 있어요. 그거하고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역 이런 순서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